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 십계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탄나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인센탄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언제 전하셨느냐? 베드로 사도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데에 대하여 답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질 시간이 옵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인자란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다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붙여진 특별한 명칭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나란 존재가 더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란 존재가 누구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내 모든 삶에 대하여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인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할 때 나란 존재 자체가 강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더라도요, 내가 직장 가지 않습니까? 직장 가면 이 직장에 메스터가 있습니다. 주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은 반드시 주가 있어요. 내가 다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면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할 수가 없고, 직장에서 딱 정한 룰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룰 안에서는 나란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나란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중요한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요, 이것을 제가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제가 바라본다는 이런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견디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요, 살아갈수록 더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죽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요, 서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더 영광스러운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안에 나란 존재가 다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있고 고난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본성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본성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아담의 DNA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할렐루야 듣는 게 아니고요,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 기뻐했나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맑기 못 하더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면 맑게 알아듣습니까? 제가 알아듣는데요, 한 30년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 알아듣는다면요,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생활을 어려서 할 때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잠재의식 속에 심어져 있어요. 이것이 심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려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미 세상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다시 새로운 존재가 들어온다는 것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늦게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잃으면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얻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얻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던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걸 알게 하신 분인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는 다 몰랐지만은 이미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믿음은 의식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의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왔다 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생각이 둘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갖고 있는 강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느 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전혀 갈등이 오지 않잖아요. 목사님 맨날 지금 어릴 때 맨날 천국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참고로 듣고, 그리고 난 내 방대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부딪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의 사람이 평생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자아가 있어요. 이거는 평생 죽지 않아요. 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과 저는 매일 새로운 날을 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요, 절대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생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거죠. 불신자 희망 있나요? 없어요. 하루하루를요, 그들은 이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 즐겁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근데 그 값을 다 치르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걷게 만드시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생각만 조금만 열리면요, 나란 존재가, 보이는 나란 존재가 빙산의 일각처럼 엄청난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완전히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은 이 21절 한 절만 보면요, 삶은 반전되는 겁니다. 반전. 다 들어봐야 돼. 성경은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돼요. 어느 하나뿐만 잘라서 보면요, 기독교는 다 잃는 거예요. 다 손해입니다.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을 제대로 다 듣지 못하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3일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내.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다니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왜 힘드냐 하면요, 예수님이 죽는다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에 부활을 몰라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오래 못하느냐? 잃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잃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침 표정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절도 제대로 이해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돼. 퀘션을. 그렇잖아요. 삶 안에 그럼 고난받고 죽고 그럼 부활한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없어. 누가 예수님 제약한다고 했어요? 다 걱정만 했지.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 듣고 나서 걱정만 했지, 예수님이 기쁠 것이다 하는 것도 아무것도 기쁜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잃는 부분이 초신자 때는 더 많이 느껴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런데 믿음이 자랑이 뭡니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 비교가 안 된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는 인생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저 손에 쥐어주는 것이 모든 것인데, 인생이 자라면서 이제 그런 많은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알아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더 자라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섬겨서 연약한 부모에게 세 번째 지팡이가 되어주는 게 자녀 아닙니까? 짐이 되어진 자녀가 힘이 되어진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체를 정확히 밝혀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에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하루 동안에 밀가루로 이 사단의 생각이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 여러분 마이가 더 세게 놀아요. 뭐 더 세게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다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주시려고 주님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시요. 그분 한 나라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한 나라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공간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영광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 영광을 받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시다. 할렐루야.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경을 뜻없이 읽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가는 줄 알아요. 정말 성경을 뜻없이 읽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게요, 자기 주장이에요. 우리 성곡교회가 그나마 저는 안동에서 제일 복 있는 교회입니다. 왜? 성경대로 지금 제가 전하는 수 있는 교회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전한다는 게 얼마나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이런 표현했죠. 커피를 탈 때 물 한 동에다가 티스푼 하나 넣으면요, 커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읽어봐야 오늘 이 설교가 성경대로 했다 안 했다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뭔지 압니까?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생각할수록 절망이고 주님은 생각할수록 희망이신 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반드시 회개해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분이 주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도 주님은 24시간 여러분 지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여건과 재능을요 자기 정욕 따라 산대 마이가 손뼉칠 일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이 길을 안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가질 영광을 우리가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진 왕이를 물려주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시키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좀 이해되는 것처럼 표포문 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정의롭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요 날마다 속으로 울어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보니까요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 거의 없어요. 영경이 자매, 영경이 자매가 몇 살 때부터 교회 나왔지? 10살 때부터 나왔어.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이 믿음 지키고 교회는 30년, 40년, 50년 든든하게 새벽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편은 더 감사한 게요, 그런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난 주님을 더 의지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조건이 안 좋아요? 주님 의지하기는 딱 좋은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평가 절하된 인생입니까? 주님 의지하기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삽시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누가 살아줄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신나게 살자. 나이 들수록요 다 허무함이 옵니다. 왜? 내 인생을 이제 내 인생이 미래가 없는 인생입니다. 노후가 전부예요. 사후를 전혀 몰라요. 저 예수 믿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날마다 주님이 저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천국 소망이에요. 제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의 인생이 그게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아야 삶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마음으로 삶으로 충분히 살게 하셔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사는 것이고 삶으로 사는 것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오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면요 세상 걸 안 가져도요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매일 세상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한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할시거리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사는 게 부럽습니까? 아니요. 그 삶의 대가를 이 땅에서도 다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요 가장 행복한 인생 없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죠.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술을 먹어야 됩니까? 인간이 왜 바람을 피워야 됩니까? 인간이 왜 취미생활을 해야 됩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얻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 믿음은 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